지난주에 서울대 이황재 교수님 모시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또 감기 이걸 퇴치하기 위해서 이제 비타민C 이거 사용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좋은 세미나 강연을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왕이면 비타민C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강연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다. 이와 같은 그 요청이 있으셔서 그래서 오늘 다시 모시고 2시간에 걸쳐서 처음 1시간 성경 속 수명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이 수명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타민C를 연구하게 된 이황재 교수님의 그 비타민C 연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듯이 이 스프링거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출판사가 있는데 이 출판사에서 우리 이황재 교수님에게 부탁을 해서 바이타민 C in Human Health and Disease 이렇게 돼 있어서 하여튼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스프링거는 뭐 공학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실 거고 여기에 비타민 C로는 인간의 그 건강과 그 다음에 질병과 관련해서 비타민 C 하나로 이렇게 책을 쓴 건 아마 사상 처음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가서 사실 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글씨가 깨알 같아요. 이거를 한 200페이지 많은 자료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써주셨는데 그냥 감사한 거는 이 과학책이에요. 근데 앞에 가서 보면 이제 서문이 있어요. 그 서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과학자로서 이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책에다가 이런 거 쓰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이황재 교수님이 용감하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비타민C 우리 감기 박사로 알려주신 우리 이황재 교수님 모시고 이게 세미나 하게 된 거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그 성경 속의 수명 이야기로 비타민C 이야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아시게 될 겁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그냥 단순한 과학자로서 비타민C를 연구한 것이 아니고 힌트서부터 성경에서 얻었고 이 연구를 하는 과정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그런 책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속의 수명 이야기라고 하니까 사실은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특히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이 강의를 좀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주로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이라야 조금 좀 이해가 쉽고 수긍을 하기 쉽습니다. 제가 본류 과학계에 있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신앙을 바탕으로 뭘 하면은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너무나 사실 안타까운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그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겸손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는 거는 정말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감춰놓은 비밀에 정말 그 바다 위에 이 백사장에 있는 모래 몇 알을 발견한 거 가지고 그 교만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과학자들을 생각할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성경 속의 수명 이야기로부터 먼저 비타민C의 이야기의 단서를 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은혜를 나눈 시간인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말이 빨라지는 거를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 촬영을 한다는 게 제 강의를 굉장히 제약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우울합니다. 사실은 보통 1시간 반, 2시간 동안 편안하게 그냥 막 해야 강의에 빨려들어서 2시간을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벌써 2시간이야 막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하시는데 목사님이 50분에 끝내라고 막 이러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급해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먼저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 텐데 본론부터 하라고 막 그렇게 그냥 댓글에 있더라고요. 예, 본론만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종양을 평생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양은 노화하고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무슨 소리나 얘기할지 모르지만 종양하고 늙는 과정은 정반대입니다. 종양은 너무 빨리 세포가 분열을 하는 거고 노화 과정은 세포가 분열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종양에 대한 걸 평생 연구를 했기 때문에
노화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를 읽으면서 많은, 특히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정말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있는 이 말씀, 이걸 어떻게 뽑아냈을까요? 여러분들 아마 우리 차 목사님이나 다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받는 권능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이 제 뇌리에 포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명에 엄청난 관심을 가진 저에게, 크리스찬 과학자에게 신명기 34장 7절이 포착이 딱 될 때 저는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수명을 전공한 사람이 이걸 보고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분은 제대로 수명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에요. 노화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한 분이라면 당연히 이 말씀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 이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의 원형이에요, 원형. 여러분,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창세기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필경 흙으로 돌아간다고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모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120세 죽었어요. 근데 눈이 흐리지 않아야 했다는 거예요. 눈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기력이 다해서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죽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원형대로 죽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동맥경화증, 암 다 우리가 불러들인 질환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인간들의 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라는 거. 두 번째는, 저는 여기서 제가 최초로 노화의 이론, 태엽 이론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창했습니다. 태엽 이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태엽 시계는 태엽을 100바퀴를 돌려놓으면 100바퀴 딱 돌아오면 탁 멈춥니다. 시계가 죽는 거예요. 다시 돌려야 돼요. 여러분, 다시 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생명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유전자 속에 태엽을, 수명시계 태엽 감아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태엽이 다 돌아오면 모세처럼 120바퀴 근처가 돌아오면 딱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요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얘기하실 분이 계시지만 조금 이따 들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0세 근처의 수명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과학자들의 이구동성으로 인간의 수명은 120세 근처일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제발 좀 부탁을 드리는데 120세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120세라 그랬더니, 왜 그러면 120세 조금 더 산 사람은 뭐냐? 당신 틀렸다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저를 공격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실학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 역대한가 어디에 보면 128세 산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야, 네 말에 의하면 120세 정도 됐다는데 왜 128세 살았느냐? 그리고 저한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왜 110세에 죽었냐? 그분은 120세에 집착을 하셔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다양성은요, 120세 근처라는 얘기는 130세까지 사시는 분도 있고, 100세에 죽는 분도 있고, 115세에 죽는, 이런 굉장히 전혀 똑같은 시간 안에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게끔 만드셨음을 의미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노화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나는 순간부터 노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노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화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굉장히 복합적인 과정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노화 얘기할 때 장수라는 걸 얘기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수는 21세기 과학과 기술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선물. 그게 무슨 소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편의상 노화는 사실은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게 아닌데, 정상 노화와 병적 노화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 개념을 분명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장수. 이 장수학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장수학이라는 것은 오래 살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탐구하고 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모여있는 그런 학문을 장수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장수학의 핵심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무슨 소리냐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깨끗한 물입니다. 여러분들 60, 70년대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60년대에 얼마나 많은 수인성 질환으로 어린아이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이 죽었어요. 저도 어릴 때, 제가 1955년생인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정말 그냥 설사병이 돌면 애들이 다 학교를 못 오고 막 죽는 애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 콜레라, 장티푸스가 그냥 그 봄에 이렇게 막 도는데 다 그냥 그 물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물이 상수도, 즉 수돗물이 보급되면서부터 그런 질환들이 거의 사라졌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거의 사라졌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여기 의술의 발달이 먼저인데, 의술의 발달입니다. 의술의 발달이 두 번째 장수학의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의술의 발달은 놀랍습니다. 지금 의술의 발달 때문에 하늘나라에 진작하셨어야 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이 땅에 살고 계신지 몰라요. 근데 혹시 스텐트 한 분 계세요? 스텐트 한 분 이 자리에 계시다면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의술의 발달을 통해서 아직 살아계신 거예요. 스텐트 하신 분들, 여러분들 정말 그건 의술의 발달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혈관 속에다가 어떤 물질을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과학의 개가예요. 여러분들 원론적으로 혈관 속에는 물 집어넣으면 피떡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즉시 혈관이 막힙니다. 근데 나노 테크놀로지 발전으로 인해서 집어넣어도 피떡이 생기지 않는 그런 재질이 개발된 거예요. 물론 그것만으로 완벽하지 않아서 항응고제를 평생을 먹어야 되지만 어찌됐건 간에 스텐트를 하면서 20년, 30년을 더 사시는 분, 여러분, 그러니까 평균 수명을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영양의 개선입니다. 영양의 개선. 여러분들, 이 영양의 개선, 특히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정말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바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 때부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이 시점까지를 목격한 정말 행운합니다. 정말 행운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특히 제가 의사가 돼서 영양의 개선이라는 것이 이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밑에 나와 있죠? 한국인 평균 수명이 급격한 증가 원인이 뭐냐가 나오죠? 여러분들 1970년대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60대였습니다. 60. 그랬던 것이 201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평균 수명이 80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40년 동안의 평균 수명을 20년 늘린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인데 정말 자부심을 자꾸 잃게 만들어서 정말 우울합니다.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저는 전 세계를 많이 다니는데 정말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불만도 제일 많아요. 불만도 제일 많아. 여러분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평균 60세에서 80세라는 20년, 여러분들 그 인류학을 전공하신, 노화에 대해서 전공하시는 분들의 지적에 의하면 대개 1세기에 한 10년 정도 늘어나는 게 역사적인 현상이라고 그래요. 1세기에 10년 정도. 그것도 이제 이 끝으로 오면서 확 늘어나게 됐지만은, 아무튼 여러분들 40년 동안에 참 급하기도 해요. 대한민국 사람들. 그 빨리빨리가 여기에도 적용돼요. 20년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저는 제 생각에는요, 고기, 동물성 단백질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식 중에 고깃국이라는 걸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고깃국을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깃국을 먹는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고기를 못 먹고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슬픈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한 덩어리 가지고 물을 잔뜩 집어넣고 그냥 온 가족이 그냥 국물만 먹는 거예요. 이게 고깃국의 슬픈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요, 여러분들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 2015년 통계를 보니까 5천만 평균 1인당 43kg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43,000g, 365일 100, 거의 50g 가까이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근데 저는 평균보다 사실 우위라고 제가 교만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200g 이상씩을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육식국가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 육식이 평균 수명이 40년 동안에 20년 늘어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치 동물성 단백질은 건강에 적인 것처럼 얘기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기는 건강에 적이라고 알고 있어요. 설문을 제가 해봤더니 놀랍게도 90%가 그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과식이냐 아니냐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이에요. 여러분들 육식이 우리나라에 국민에게 이렇게 많이 보급되는 과정 중에 회식이라는 것 때문에 과식을 국민적으로 유도한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채식은 건강에 좋습니다. 근데 과식을 할 방법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누가 채식을 하면서 배가 터지게 먹습니까? 진짜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나빠져서 채식으로 바꿔서 건강을 회복하시는 분들이 채식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보면 채식하시는 분들은 과식을 안 해요. 균형 잡힌 게 오히려 그냥 식사를 적게 하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건강해진 거지. 여러분들 제가 채식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채식과 육식을 직접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해야 돼요. 골고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채식과 육식을 골고루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대한민국 사람들 육식이 건강을 해친다라는 물론 여러 가지 과학적 에비던스, 여러분들 그거는요 고기를 그냥 하루 종일 고기만 먹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제발 균형 잡힌 지식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다시 여러분들 이 장수학의 세 번째 조건, 제가 영양의 개선과 관련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이요 사실은 여기에 물론 뭐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그거는 지수할 수가 없어요. 장수학에 그걸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장수학의 세 가지 요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장수의 세 가지 조건을 거의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수학의 조건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수명은 늘어났지만 수명이 늘어난 거지 안 죽는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깨끗한 물을 먹고 완벽한 의료 혜택을 받고 영양 개선에 의해서 건강하게 산다. 면역 기능이 항진돼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즉 이렇게 장수학의 도움에 의해서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는 그 상황을 병적 노화라고 하는, 즉 다시 말해서 질병을 걸리지 않게 하는 노화학을 병적 노화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장수의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아직도 그때의 노화 과정을 우리는 정상 노화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노화 이론은 사실은 유전자 이론하고 비유전자 이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마치 그것이 따로 노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자 이론을 작동시키는 게 비유전자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유전자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동물마다 수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우리 차한 박사가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이 각 동물마다 다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다른 거예요. 너는 3년만 살아라. 너는 120년 살아라. 너는 15년 살아라. 정해는 어디에다가? 유전자에다가. 자, 여러분들 제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때 사람 세포도 쓰고 쥐세포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쥐가 참 보잘것없지만 사람하고 참 비슷합니다. 많은 것을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쥐는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수명 연구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쥐세포하고 사람 세포를 가지고 실험하면서 현미경을 놓고 요건 쥐세포구나, 요건 사람 세포구나, 이거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 못합니다. 구분 못해. 아무리 전문가라도 구분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배양 조건까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 쥐세포가 쥐가 되면 쥐는 4년 이상 살지를 못해요. 3년 반밖에 못 삽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 세포가 사람을 이루면 어찌 사람이 3년만 살겠습니까? 아무리 못 살아도 큰 문제가 없으면 7, 80년은 살잖아요. 지금 뭐 이제 90세 사시는 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죽을 때는 뭐 90세 사는 거는 흔한 일이고 100세 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지금 65세지만 만 65세, 제가 죽을 때도 저도 아마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뭐 100세까지 살 겁니다. 암은 아직도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자신이 있는데 암에 걸리느냐, 그건 제가 암 전공자로서 분석을 해보니까 모르겠어요, 이유를. 많은 경우 알지만 췌장암 왜 걸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상관도 없는 분이 췌장암이 와가지고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유방암? 더 황당해요, 유방암은 진짜로. 암은 진짜 모르겠어요, 암은요. 제가 전공했지만. 뭐 위암이나 대장암 이유가 많이 밝혀진 것도 있지만 이유를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동맥경화성 질환? 확실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철저하게, 제 혈관은 정말 깨끗합니다.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혈관 질환은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암은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하고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극단적으로 사람과 쥐를 비교할 때 이거는 유전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실 때 유전 정보 속에 수명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전 정보가 여러분들 그놈이 작동이 돼야 수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작동하게 하는 힘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비유전자 이론이에요.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든 표예요, 이게요.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 돼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전자 이론은 뭐냐면 같은 인간인데 왜 어떤 사람은 100살 살고 어떤 사람은 왜 60세에 죽느냐 이 말이에요. 뭔가 그분의 주위 환경이 다를 거래요. 환경에 의해서 돌아가는 노화의 요인을 우리는 비유전자 이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유전자 이론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가장 설득력 있는 정통한 이론은 바로 이 활성산소 이론입니다. 이 활성산소 이론은요, 이건 뭐 이제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정설입니다. 정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냐.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노스트릴이라는 게 콧구멍이거든요, 영어로. 근데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코와 입을 지칭하는 거예요. 코와 입. 사실 이것도 얘기하려고 해도 상당히 재밌는데 해부학자로서 제한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생명의 근원은 코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숨만 쉬면 살아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먹고 숨 쉬는 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곳에다가 사실은 노스트리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했지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두 가지, 하나는 먹는 것이고 하나는 숨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먹는 길하고 숨 쉬는 길은요 상호 기가 막히게 보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입하고 귀처럼 이렇게 따로 해놓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입하고 코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딱 붙여요. 여러분들 그 부분을 이 해부학적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의과대학 학생들, 서울의대 학생들한테 해주는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자, 여기 탄수화물과 산소라고 있죠. 먹는 것은 소화기를 통해서, 산소를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두 놈이 뭘 통해서 전달이 되냐면 순환기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환기는 생명에 직결된, 순환기가 딱 멈추면 기계적으로 생명이 딱 끝이 나요. 그게 심장이에요.
근데 심장은 여러분 기계적이에요. 근원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원적인 의미가 있는 건 먹는 것하고 숨 쉬는 거예요. 먹은 놈과 숨 쉰 놈을 기계적으로 우리 몸 수백 조의 세포에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순환기예요. 순환기는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걸 받아가지고 세포들이 그 산소와 탄수화물이 결합을 해서 산화가 되면서 여러분들 뭐가 나오는 거예요? 힘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잘하는, 뭐, 그렇게 거창하게 설명해? 다 아는 건데. 그치? 먹고 숨 쉬어서 뭐 산다는 거 너무나 다 아는 건.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950년대에 사실 많은 과학자들이 생명에 대한 연구는 많이 했는데, 죽는 거에 대한 연구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1950년대에 아주 유능한 학자가 처음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가 생명을 얻는 과정, 즉 먹고 숨쉬는 과정 속에 우리를 죽어가게 하는 과정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정설이 지금 완벽한 이론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그분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사용한 산소의 5%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95%는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고 5%는 우리를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더라 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5%가 활성산소 또는 유해산소, 영어로는 옥시젠 프리 레디칼이 돼가지고 우리 몸을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서서히 죽어가게 되더라. 여러분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 큰일 났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이론을 길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풀분이 됐어요. 이미 동물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적게 먹인 동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동물에게 맘 놓고 먹이게 한 다음에 그놈이 먹은 거에 60%를 재서 먹인 그룹을 비교해 보면요, 적게 먹은 쥐가 확실히 오래 살아요. 그 메커니즘까지 명확하게 그분을 밝혀냈어요. 메커니즘까지. 그래서 그 메커니즘 궁극적으로는 옥시젠 프리 레디칼이, 즉 활성산소가 덜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까지 밝혀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한번 우리가 그걸 구체적인 예를 보면요, 여러분 고산지대에 왜 유명한 장수촌이, 제가 사실은 2015년에 그 페루의 잉카 문명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 리마에서 그거 가기 위해서 그 도시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거기에 마추픽추를 보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 첫 번째 도시가 있어요. 가려면 거기 가야 되는 도시. 그 도시에 갔는데 거기가 해발 3,500m예요. 마추픽추는 해발이 한 2,500밖에 안 되고요. 3,500m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뭐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와, 거기서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해발 3,500m쯤 되니까 저는 원래 뜀박질을 하는 사람이라 거기서 한번 뛰어올라오다가 그러다가 쓰러질 뻔한 거예요. 해발 3,500m인 걸 까먹고 공기가 희박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제가 그 뜀박질을 하려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아무튼 공기가 여러분들 1,000m 올라갈수록 5 내지 10%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해발 한 3,500쯤 되면요, 진짜 여러분들 힘들어요. 막 가만히 있어 숨이 찹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거기에서 평생 사신 분들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뭐 계단을 막 뛰어 오르내려요, 그냥. 그러면서 그 가이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여기 되게 못 살아요. 쿠스코라는 도시예요. 여기 되게 못 사는데 우리나라 70년대 같은데 왜 이렇게 90세, 100세 되는 노인네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되게 못 쓰고 그냥 뭐 주름도 많고 이런 노인네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장수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그 지역별 저게 보면은 고산지대가 장수촌에 들어가 있는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해발 100m, 즉 인천 해발 100m야. 바로 바다하고 똑같기 때문에 해발 100m에서 사신 분들하고는 뭐 사용하는 산소의 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거기 적응해서 어쩔 수 없이, 물론 컴펜세이션이라는 걸 하긴 해도 컴펜세이션을 받는 사람보다는 원래대로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이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대지방, 여러분들 열대지방에 장수촌이 없어요. 잘 보세요. 북위 5도와 남위 5도 사이에 장수촌이 없어요. 딱 하나, 싱가포르. 고도로 잘 사는 싱가포르는 여러분들 에어컨 때문에 열대지방이 아니에요. 거기는요. 여러분들 추워요. 싱가포르 가면요.
거의 실내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차를 타면 얼마나 추운지, 차는 똥차인데 그냥 얼마나 에어컨이 잘 돼 있는지, 여러분들. 왜냐하면 1년 내내 30도가 넘기 때문에 거기는 에어컨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차가 이제 허름한 차를 해도 에어컨이 안 돼. 그래서 그분들은 하루 24시간 중에 30도 넘는 데서는 뭐 2-3시간밖에 안 지내요. 그러니까 거긴 열대지방이 아니에요. 거기를 빼놓고 열대지방은요, 여러분들 수명이 평균 60세가 안 됩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다. 그 더운 데면 오히려 에너지를 안 쓰니까 오래 살 거.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름에 지쳐요? 겨울에 지쳐요? 언제 지치죠? 보신탕 언제 먹어요? 여름에 드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겨울에 에너지를 많이 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겨울에는 체온을 지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지킵니다. 문을 꼭꼭 닫잖아요. 에너지를 많이 안 씁니다. 여름에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냥 아침부터 방학 때 그냥 부채질만 하고 있었는데 저녁 때쯤 되면 쭉 늘어지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더위가 여러분 에너지를 많이 뺏어간 거예요. 더위 때문에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대사율도 여러분들 몸이 30도일 때 대사율에 비해서 영하 20도의 대사율 거의 30-40% 차이가 납니다. 대사율이 온도가 높으면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즉 대사율이 뭐예요? 에너지를 소비하는 비율이에요. 우리 몸,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시스템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를 기초대사율, 그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대지방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무슨 뭐 좀 하이진이 떨어집니다. 잘 못 살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핵심되는 이유는 바로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활성산소의 공격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기가 막힌 거는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과학적으로 확실히 규명된 거예요. 여성들이 평생 남성들보다 산소를 덜 써요. 그 증거는 확실하게 뭐냐? 의과대학 1학년 책에 남녀의 호흡량이 나옵니다. 가만히 이렇게 숨 쉴 때 들이쉬는 호흡의 양이 여성은 450cc, 남성은 650cc를 들이쉽니다. 지금 여기 계신 남녀들 뭐 지금 숨 죽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죽여봐야 별 차이가 안 나니까. 여러분들 남성들이 거의 200cc 정도 더 쉬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입증하는 더 분명한 이유는 이 근거는 뭔지 아세요? 적혈구의 수가 여성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혈구는 바로 그 산소를 운반하는 트럭이에요. 450cc를 들이마시는 여성과 650cc를 들이마시는 남성과 그 운반하는 트럭의 수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는요, 기가 막히게 이코노미컬합니다. 경제적이에요. 낭비적인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혈구의 수는 남녀 구분이 없어요. 1세제곱미리당 5천에서 10,000 정도를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혈구의 수는 남녀의 차이가 있어요. 정상 수치가. 남자는 평균 500만, 여자는 평균 400만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뭐 그 수치가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한 20% 정도 여성이 적은 게 정상이에요. 왜 그래요? 산소를 덜 쓰고 있기 때문에. 산소를 덜 쓰면 활성산소 덜 나옵니다. 그래서 여성들 평균 수명 지금 86세인가 7세인가 그렇고 남성 평균 수명 80, 정확하게 10% 남성이 수명이 짧습니다. 여러분들 이 활성산소 이론이 정확한 이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운동.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왜 운동선수들이 수명 짧다는 말 많이 들었죠?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전 세계적인 사실이에요. 1964년 동계올림픽 육상선수 지금 한 60년 가까이 됐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단거리 육상선수 한 500명을 추적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70세 넘어까지 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긴 수명이 성직자들이잖아요. 성직자들이 가장 오래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통계 이거는요. 지난 2015년인가에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 사람들 그 직업별로 그러니까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직업을 신고하신 분들이 태어나서 죽은 분들의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 분야의 통계가 막 수백만이니까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예요. 성직자들이 80에서 84세. 그다음에 가장 짧은 수명이 스포츠인하고 언론인이라는 건 정말 눈여겨볼 만한 그런, 여러분 이건 실험이 아니에요.
통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험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 자연스러운 현상을 우리가 저희 같은 과학자들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아무튼 주된 leading cause, 핵심이 되는 이유는 바로 활성산소 때문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성직자들 중에서도 노래하는 성직자는 거의 90세 가까이 돼요. 88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정말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 엑솔테이션 효과랄까 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가수들이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우리 신앙 때문에 성직자들이 아무래도 스트레스, 이 성직자가 오래 산다는 건 스트레스가 수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런 거와 관련된 겁니다. 아무튼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수명에 대해서 뭐 더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지만 이렇게 보고 자, 그러면 성경 속에서는 이 수명에 대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를 좀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족보 속에 수명을 적어놓고 있는 데는 몇 군데밖에 없어요. 족보가 많이 나와요. 뭐 누구는 뭐가 많이 나오지만 이름이 쫙 계열별 나오지만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의 시작은 창세기 5장이에요. 아담의 족보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뭐 길게 한 시간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무튼 평균 900세가 넘어요, 수명이요. 아담은 930세 살았고요. 여러분들 뭐 성경 퀴즈 때마다 나오는 무드셀라 969세, 노아의 홍수 사건의 주역인 노아는 950세를 살았어요. 아무튼 평균 900세가 넘던 수명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창세기 6, 7, 8장에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 사건이 딱 끝나고 여러분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장자로 알려져 있는 셈의 후손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야벳하고 셈 그 두 자손 때는 수명 얘기가 안 나오다가 장자인 셈의 후손 얘기가 나오면서 창세기 11장 10절서부터 32절까지의 셈의 후손의 얘기가 나오는데 또다시 수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셈은 600세를 살았고 그 아들 아르박사스 438세, 그 아들 셀라는 433세 쭉 해가지고 수명이 계속 막 100살, 200살씩 막 줄어드는 내용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32절인가요? 34절인가? 거기 가면 32절인가 가보면요. 데라는 120세에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데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205세에 죽었다라고 여러분들 얼마 많은 시간이 흐른 게 아닌데 거의 한 400년 가까운 수명이 줄어드는 걸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족장시대의 주역인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여러분들 모세가 노래한 시편 90편에 우리의 수명이 70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연수에 자랑한 수가 슬픔뿐이 쉬가니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벌써 출애굽 당시에는 이미 수명은 7, 80세로 줄어들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평생을 수명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스피시스, 인간의 수명이 저렇게 900세였던 수명이 7, 80세로 줄어든다는 건 이거는요 자연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왜냐하면 생명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과연 창조시대 인간들이 900세를 산 거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거예요. 아담이 진짜 930년을 살았을까? 930세냐 930년이냐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실제 제가 뭐 이 부분 제가 신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도 궁금해서 지금 여기저기 뒤져봤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요약이 되더라고요. 창조시대에는 백진법을 썼다라는 설명을 하시는 신학자가 있더라고요. 이런 백진법을 쓰면 제가 지금 65세인데 650세가 돼요. 제가요. 백진법을 쓰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 살의 주기를 좀 다르게 쓰지 않았겠느냐 그런 또 주장을 하시는 신학자가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그 창조시대 인간들이 가장 눈에 띄는 그 질서는 달의 주기였을 거예요. 달. 그래서 달의 변화를 보고 달이
땡그란 놈이 없어졌다가 다시 땡그레지는 기간 동안에 한 살을 먹자 그렇게 정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집트 그 벽화에 보면은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너보다 조금 나이가 많다는 거에 대한 거를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집트 벽화에 요즘 젊은 놈들은 왜 이렇게 버릇이 없더라는 말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른과 어른을 구분했다는 소리예요. 나이의 필요성을 그분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성에 의해서 한 달에 한 살씩을 먹으면 뭐 1년에 12살씩 먹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라고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연령 비연령의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바로 다 이게 참 새벽에 그 하나님의 깨우침으로 일어나가지고 깨우친, 하나님이 주신 깨우침을 통해서 스스로 그 성경을 보면서 깨우친 내용들을 지금 오늘 전달하고 있는 거, 어디 무슨 책에서 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이 강의를 뭐 20년도 더 됐으니까 사실은 달달달달 외우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사건 속에 그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 속에요.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사건은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저는 사실은 제가 성경을 지금 한 14~15번을 통독을 했는데, 특히 창세기는 제가 주일학교 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안 읽고 넘어갑니다. 뭐 다 아는 건데 뭐. 왜냐하면 그냥 날짜가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 짜증을 냈습니다. 왜 이 노아의 홍수 사건 뭐 2월 17일이 어떻고 뭐 7월 11일의 날이 어떻고 10월 1일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나 굉장히 짜증을 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딱 보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 뭐 노아의 홍수 사건 창세기 7장과 8장의 핵심이, 그 사건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튼 분명히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비가 왔다는 게 아니고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이 되는데, 방주에 들어간 거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날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7일 뒤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뭐 정결한 동물은 7쌍을 데리고 들어가서 7자를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부정한 놈은 2쌍이라고, 뭐 나중에 뭐 그냥 암수 2쌍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앞에 보면 정결한 동물은 7쌍이라고 되어 있고 부정한 건 2쌍, 새도 7쌍을 가지고 들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7일 뒤에는 홍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2월 17일. 2월 열일의 날 홍수가 7일 뒤에 비가 내릴 거라고 했는데 2월 17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된 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사실 하늘에서만 비가 온 게 아니라 땅에서도 막 샘이 솟아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7장 내내 보면은 그냥 뭐 물이 그냥 40주야를 비가 왔으니, 그리고 샘까지 터졌으니 여러분들 뭐 온 땅이 물로 그냥 꽉 찼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7장 끝절에 보면 150일 동안 온 땅이 물로 가득했더라, 창일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150일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장 3절에 가면, 여러분들 이제 이 8장에 넘어가면은 비가 그쳐요.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막 감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8장 3절에 보면 150일 후에 물이 감하고 라는 150일이란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8장 4절에 드디어 7월 11일 날 방주는 아라랏산에 걸렸다라고 딱 나오는 순간, 저는 이게 이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정말 무서우신 분이구나. 저는 그때서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2월 17일로부터 150일 후가 7월 17일인데 한마디도 5개월 뒤라는 말을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5개월 뒤라는 말을 안 하시고 150일이라는 말을 2번을 하시면서 7월 17일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2월 17일과 7월 17일 사이가 150일이니까 5개월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도 한 달을 평균 30일 정도로 쓰고 있음을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노아의 홍수 사건 속에 이 날짜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냐면, 창조시대 인간들도 1년을 거의 12달 정도로 하고, 그게 여러분들 노아가 600세로부터 601세 되는 기간이라는 걸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후에 10월 1일
드디어 잠겼던 산봉우리 드러나고 노아의 8 식구는 이제 초조하게 땅으로 내려갈 걸 기다리면서 40일을 또 기다립니다. 물이 안 빠지죠. 비둘기가 계속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까마귀가 돌아옵니다. 7일을 또 기다렸다. 7자를 또 강조를 해요. 또 7일을 기다렸다고 해서 무려 40일, 7일, 54일을 10월 1일 이후에 54일을 기다렸다는 얘기는 아까 한 달이 30일이라는 거라고 했으니까 최소한도 11월 25일까지를 기술을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노아가 601세 되던 정월 1일 드디어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물이 거쳤지만 아직 질퍽거려서 노아의 8 식구는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려 거의 2달 가까이 더 기다려서 노아가 601세 되던 2월 27일에 드디어 8 식구가 다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노아 창조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950세를 산 대표적인 인물인 노아가 600세로부터 601세를 먹는데 결코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먹지 않았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노아는 950년을 산 게 확실한 거예요. 지금 성경만을 볼 때요.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 아닙니까? 목사님 맞죠? 예, 바이블 빌리버기 때문에 확실히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창조시대 대표적인 인물인 노아가 한 살을 먹는데 1년 12달 300, 여러분 1년이 한 달이 32일, 지금 2월도 기술했죠, 7월 기술했죠, 10월 기술했죠, 11월 25일까지는 기술하고 그 다음에 넘어간 거기 때문에 결국 1년이 12달이라는 건 여러분들 믿고 하나님이 다 언급 안 하신 거예요. 12월까지 언급 안 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년 12달 365일이 지나야 비록 우리랑 365일이냐 이거는 아니더라도 거의 비슷한 시간이 지나야 한 살을 먹는, 즉 950년을 노아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 950년의 수명이 왜 모세, 즉 출애굽 시대, 즉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는 그 수명, 여러분들 뭐 아까 차 박사님께서 6,000년이라 아무튼 6,000년이라고 치더라도 이 인류 역사의 절반쯤 되는 시점에 수명은 왜 거의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수명은 무리의 여수가 70여 강가오면 81지라고 노래한 모세, 3,500년의 모세,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의 노래에 의하면 지금 우리 수명은 유지되고 있다고 볼 때 뭔가 변화가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수명이 그렇게 줄었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여러분들, 저는 이제 오늘 비타민C 얘기를 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비타민C 이제 끄집어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비타민C 전문가로서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여러분들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2월 10일에 들어갔어요.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에 들어갔는데 방주에서 나오는 데는 601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 7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노아와 그 아내와 그 아들 셈햄 야벳과 그 며느리까지 8명이 들어갔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8장 16절, 8장 19절에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데 2월 26, 노아가 601세 되는 2월 27일에 8 식구가 다 나왔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8 식구가 그 방주에 갇혀 있었던 기간이 1년 17일이에요. 1년 17일을 갇혀 있었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나왔다는 거예요, 땅으로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비타민C 과학자가 볼 때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여러분들 괴혈병 때문에 거의 다 죽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비타민C가 발견된 역사를 우리가 보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들 영국 해군이 18세기 중반에요, 여러분들 전 세계를 바다를 통해 지배해가지고, 여러분들 예컨대 영국에서 전 남아공이라는 데는 다이아몬드하고 금이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 정말 많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완전히 점령해서 특히 케이프타운 같은 건 영국이 와서 새로 완전히 건설할 정도로 멋진 도시를 만들 정도로 거기를 왔다 갔다 많이 할 때 제임스 린드라는 해군 군의관이 거기를 왔다 갈 때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반구에서 적도까지 와서 또 저 남반구 끝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범선을 타고, 그때 증기기관차도 없었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 가는데 몇 개월이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2, 3일이면 가를 때를 몇 개월이 걸려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때 기록을 보면, 그때 그 중세의 여러분들 바다가 중요한 교통수단인데, 그때 그 기록을 보면 배를 타고 탐험을 나가든 전쟁을 나가든 고기를 잡으러 나가든 대개 한 몇 개월의 항해를 거치면 보통 절반의
절반의 병사들 또는 선원들이 죽었대요. 평균. 여러분 바스코 다가마는 그보다 더 저기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70명이가 나갔는데 50몇 명이 살아 돌아왔어요. 1년 반 이 인도양 동인도양을 발견하고 들어올 때 여러분 유명한 포르투갈의 이 탐험가 아시죠? 이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이 한 1년 반 동안 동인도양 발견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벌써 170명이 나갔는데 56명만이 살아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창조시대 인간들은 괴혈병이 뭔 줄 알아서 다 준비를 해서 한 명도, 여러분들 1년이 아니라니까요. 몇 개월 만에, 한 6개월 정도에 도착해서 보면 평균 절반의 병사들이, 젊은 애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비타민C가 발견된 거긴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시대 인간들은 지혜로워서 괴혈병을,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 강의를 했더니 말린 오렌지 가지고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어서 괜찮아. 그리고 영국 해군들은 멍탱이지, 멍탱이. 어떻게 그 말린 오렌지를 안 들고 들어가, 왜? 살아야지. 근데 왜 바보처럼 반씩이나 죽어요? 여러분들, 그건 제가 얘기하는 역사의 기록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연적으로 볼 때, 왜 8명이 한 명도 안 죽었을까? 여러분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제가 이제 다음 강의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비타민C 만드는 유전자가 여러분들 돌연변이가 되어 있다는 걸 지금 이 과학자들이 다 밝혔어요. 비타민C 원료는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시키면은 몇 단계 변화되면 비타민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하고 구조가 비슷한데 맨 마지막 단계를 주도해주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온 거예요. 이미 다 알아요. 그래서 돌연변이 된 그 유전자의 시퀀스까지 완벽하게 복원을 했을 정도예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과학자들이. 다 복원했어요. 그래서 확실해요. 이유는. 그런데 왜 돌연변이가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돌연변이가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 돌연변이가 묘하게 영장류에게만 와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는 한번 주목을 해보자는 거죠. 영장류에게만 왜 돌연변이가 왔을까? 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었던 그 8명은 여러분들 사실은 싱싱한 거를 1년 17일을 못 먹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내려왔을 때는요, 무릇 숨 쉬는 건 다 죽여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폐허의 땅이었어요. 거기서 다시 싱싱한 걸 얻어내는 데는 최소한도 3, 4개월은 걸렸을 거예요. 거의 1년 반 정도를 아무것도 안 먹고도 그렇게 다 살아있었다는 얘기는 바로 그 유전자가 최소한도 노아의 홍수 사건까지는 살아있었다는 얘기예요. 노아의 홍수까지는 분명하게 살아있었고 그 이후에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왔는데 영장류에게만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에게만 온 게 아니라 영장류에게 온 거예요. 프라이메이트. 그걸 분명하게 제가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신앙적으로 저는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아까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렸는데 이 비타민C 왜 영장류에게서만 돌연변이가 왔을까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바벨탑 사건을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은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강조들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제일 경계하는 게 뭐예요? 교만 아니에요, 교만. 교만을 꾸짖은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인간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다르게, 공식적으로는 언어를 다르게 하셨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때 이 유전자의 변화를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일을 그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유전자의 그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몇 세대에 걸쳐서 수명이 막 줄어드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비타민C는 아까 보셨잖아요. 당장 여자들이 남자보다 수명이 한 10% 긴 것만으로 볼 때도 수명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비타민C가 수명을 지키는데. 근데 그 핵심이 되는 물질을 우리 영장류들이 못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인간을 포함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동물들은 다 만든다는 거예요. 창조의 6일에 지은 모든 동물 다 만들어요. 개, 소, 말, 돼지, 코끼리, 사자, 곰, 기린 다 만들어요.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장류만 못 만들게 언제냔 말이에요. 언제? 바벨탑. 여러분들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바벨탑 사건을 기록해놓고 10절서부터 여러분들 성경은 배치서부터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도 중요하지만 그 배치도 저는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하에 배치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바벨탑 사건 바로 이후에 셈의 후에 그것도 족보가 나오면서 수명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명이 600에서 205세로 줄어드는 드라마틱한 그냥 딱 한눈에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왜 거기에다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리고 분명한 건 아무튼 노아의 홍수 때까지는 있었다는 걸 확실한 사실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명이 줄어들고 있고, 그 현재 우리는 확실하게 그 유전자까지 찾아냈고 라는 그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바벨탑 사건이 무리겠느냐라는 게, 여러분들 뭐 증거가 없는 과학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주장은 못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저는 뭐 사실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제가 지난번 강의에 제2의 바벨탑, 오늘날 과학자들이 쌓고 있다라는 말을 할 때 우한폐렴이 바로 그런 것에 하나의 징계 사인이 아니겠나, 경고 사인이 아니겠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명을 얼마로 변경하기를 원했을까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사실은 이 사랑침략에 오면서 참 성경을 이 정동수 목사님 덕분에 많은 걸 배우게 됐어요. 제가 사실은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이 바벨탑에 대한 이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바로 이겁니다. 육체의 날수가 120년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창세기 6장 1절로 3절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는 거 아닙니까? 천사. 예? 그 셋의 선한 족속들이 아니고 여러분들 천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인간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녀가 나올 때에 나 여호와가 가라사대 저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저들이 육체가 되밀어라. 그러나 저들의 육체의 날수가 120년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거는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인간들의 죄가 온 땅에 관영함을 보고 노아의 홍수 사건을 계획하시면서 너희들 이제 앞으로 120년 뒤에는 너희들 모든 내가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생명과학자 눈에는요, 육체의 날수, the period of flesh는요, 분명 수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존재하는 기간을,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흙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흙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이 무생명에서 와서 생명이 플래시 상태로 유지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즉 죽음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 플래시라는 건 생명을 말하는, 수명을 말하는 거예요. 플래시가 살아있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그런 전제를 생각해 볼 때 육체의 날수라는 말은 비록 이 노아의 홍수까지 인간들에게 거기까지만 살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해석을 못했을 뿐이지 이 생명과학자 눈에는 어떻게 봐도 그건 수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아까 유전자 이론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면요, 120년 근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120년 근처까지 인간이 살 수 있을 거라는 것은 과학계의 지금 거의 정론입니다. 그런 거 볼 때 여러분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모세 오경의 첫 번째 그린 창세기, 즉 거의 6, 7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 속에 120년 수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듣고도 과학자들이 겸손함을 깨우치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신다면 저는 너무나 마음이 슬픕니다. 저도 과학자의 한 사람이지만. 아무튼 제가 첫 번째 강의는 이거로 마치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평생을 정말 이 건강과 생명이라는 문서 선교를 해왔습니다. 조금 앞에서 강의하신 우리 차한 박사와 같이 지금 금년 5월 달에 창립 30주년을 맞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요, 사람이 몸에 질병이 생겼을 때 제일 약해집니다.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몸이 약해지면 무의식으로 찾습니다. 여러분, 서울대병원 안에 병원 교회가 참 놀라운 방법으로 국립대학병원에 병원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 병원 교회에 불교신자든 캐톨릭이든 뭐든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 남편, 자기 가족의 병 때문에 기도할 때를 찾다가 그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1년에 몇십 명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새로운 신자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때에 정말 저는 이 건강과 생명이 바로 그러한 역할의 문서 선교를 하는, 즉 아픈 분들에게
그 질병에 대한 지식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잡지로서 여러분들 30년, 지금 30년 된 잡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크리스찬들, 이 건강과 생명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학 교수가 발행인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발행인은 사장입니다. 돈을 갖다 대는.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30년을 지켜주셔서 그냥 정말 만나처럼 안신히 지켜왔는데, 여러분들 정기 구독을 해주시든지 CMS를 해주시든지 해서 이 잡지가 정말 요즘 여러분들 전염병,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결국 질병과 관련된 공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많은 이 건강에 대한 지식을 담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같이 증거하는 건강과 생명을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